19장 속에서도 여러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목을 꼭 붙인다면 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맡기고 갈 것인가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자격과 계산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9장을 우리가 유별나게 잘 살펴야 할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마치고라는 대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강조하고 계시면서 윤리적인 공동체적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는 장면이 바로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익숙한 곳이 랠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지경에 이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 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대 지경으로 옮겨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관심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는데 각색 병자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 치유를 해 주셨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에 3절에 보면 고약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에게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이런 풍조가 있는데 그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서 보면 두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부류가 있듯이 이 당시에도 삼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어요. 삼마이 학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음하는 죄를 지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엄격하게 이혼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학파가 삼마이 학파, 오늘 말하면 보수적인 그런 학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학파가 힐릴 학파라고 있어요. 자유롭고 관용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어떤 종교 같잖아요. 술도 먹을 수 있고 제사도 지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힐릴 학파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부인이 음식을 했는데 태웠다.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크다. 또는 변심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상형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랬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 힐렐 학파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고 이러면 성도가 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 막 눈에 나이론 빗자를 붙이고 온갖 짓을 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고 있다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힐렐 학파의 분위기 속에 왜곡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힐렐 학파처럼 사회적 분위기에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쭈글망탱이가 돼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태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 견해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 참 곤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힐렐 학파들 그거는 상종할 가치가 없고 그러나 삼마이 학파가 말하는 이혼 사유는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삼마이 학파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편리한 이혼의 조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사회 풍조였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시적으로 처음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간음죄를 지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덜먹이고 있는 이 시대를 떠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먼저 원시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결혼하는 것은 인간의 편리성 때문에 그리고 사회 합의 하에서 결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가변적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나눌 수는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혼은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부모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수설림에 유연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합하여 살아야 된다. 합한다라는 이 원어로 보면 용접하는 것처럼 서로가 다른 결합체인데 그것을 완전히 용융이 되어서 녹아가지고 이래 합쳐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둘이가 완전히 서로가 성격이 다르지요. 첫째 뭐가 달라요? 오줌 누는 것부터 달라요.
남자는 뭐라? 쉬. 남자는 이쉬예요,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쏴. 그 희화화하면 안 되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지만 합하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엄중한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결혼은 당사자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수 없다. 당시에 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장려하고 있었던 학파가 어떤 학파라고? 힐렐 학파였다라는 게 수치스러운 거. 발꿈치가 달걀 닮았다. 아, 기분 나빠. 오늘 내가 지금 이래 가는데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나에게 수치된다. 그러면 이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힐렐 학파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절에서 8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주님은 지금 이혼을 어떻게 하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기발한 이런 대답을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을 때에 전혀 다른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조금 전에도 보았잖아요. 모세가 연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고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 아니다.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워낙 그것을 이용해서 당시에 여자분들은요 거의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고 인권이라고 없는 이런 때에 최소한 너희들의 핍박과 학대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슬픈 결정을 모세를 통하여서 허용한 것이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힐렐 학파처럼 이것을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시대에서 이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척당하는 완전히 막 거절하는 이것이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분명히 수치된 일이시면 이혼하라고 이혼 정서를 모세가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때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왔던 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배짱 편하겠네요.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혼 사유를 음행하는 것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반응은 어떤가? 바로 힐렐 학파가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제자들도 힐렐 학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을 허락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차라리 장가 가는 게 낫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힐렐 학파들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커버넌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컨트랙트, 계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틀리면 이걸 해약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언약적 원천적인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 한 방 먹여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뜬금없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대들 때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서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고자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새 12절에 보면 세 종류의 고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성기능 불능자를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과 그러니까 독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잖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사명은 결혼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신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자라는 말은 바로 유누코스인데 내시, 황관.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자,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라 이것은 선천적인 성기능 장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이 소리는 임금님의 그 어전에서 수종되는 그 남자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암시라 그래요? 넷이라 그래요? 뭐 다섯이라 그래요? 넷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황관. 황관은 무엇이냐? 바로 강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거세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약간 신비주의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거세를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거세한다고 음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자라는 단어에 눈이 꽂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받을 만한 자다. 이 소리는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단하는 이런 그 독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1절과 12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과 독신이지 독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함부로 폄하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혼하는 것과 결혼 안 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원칙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모두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독신을 권장한 것도 아니고 결혼이 유별나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것도 아니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독신 또한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의 본성에서 편의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고, 그리고 독신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자기가 신앙을 잘 가진다라고 하는 것 개념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결혼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지나가자마자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축복 안수를 받고자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르침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정체적인 자산도 아니고, 당장 활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저리 가라고 긁어친다. 애들은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이 여전히 천국의 자격을 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짢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능력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진노를 자아내는 듯한 이런 행위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권리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보살핌이 아니고는 기득권자 사이에서 내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회 계층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라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해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자의적인 도덕이나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삶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 내가 바란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엇을 하여야? 이 소리는 바로 거래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열정적인 이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하여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인류가 살아가는 종교 생활에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나쁜 틀린 질문이다라는, 영생을 선물이 아니라 취득물로 여기고 있는 이 나쁜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무서운 어른들의 논리이자 거래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선물이 아니라 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목록에서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 속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래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 스펙에 영생이라는 마지막 스펙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진 자, 부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영생의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쭉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희생 정신은 알지 못하는 이웃 관계에 부족한 결핍을 보이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섰습니다. 자기의에 갇혀서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내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하신 말씀은 바로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에 해당하는 이런 건방진 말투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 자가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장로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 다른 사람은 안 넣는데 장로는 아까 기름 넣는데 구경했지만 집사님이 기름을 넣었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질문의 대답으로 던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의의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직 은혜가 없으면 무식한 소리로 말짝 도루묵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건드림으로 그의 거짓된 신앙이 탄로가 나는 장면입니다. 그 청년은 떠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갑니까? 예수님 인상이 고약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이 장면. 영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반어적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제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낙타가 저래 생겼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 중에서는 낙타가 가장 컸어요. 낙타 진짜 커요. 말보다 크거든. 그런데 가장 큰 동물이 비유적으로 낙타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통로는 바로 바늘 귀다라는 거예요. 바늘 귀보다 더 적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 주님께서 대비시키는 것은 부자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무식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안락함과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 거요. 부자는 지금 재물 때문에 떠나가서 나는 할 일이 많고 소를 샀고 밭을 샀고 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시험하러 가야 돼. 가버리고 없어.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낙타는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너가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자기네들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부자 이코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제자들조차 알고 있었는데 이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자는 지금 뭐 때문에 떠나가서요? 자,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놀라와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26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며 이 소리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며 구원의 주체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자, 지금 25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와.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자는 구원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반문하고 놀라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지키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거 구원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 봐가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리로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율법의 전수나 재물의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들의 입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 인간의 그 가능성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것이다. 막연하게 세상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에나 아래에 아내가 있음.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간 직후에 제자들은 나는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 소리는 바로 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너가 배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보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너희는 꼭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또한 그러면 우리는 버리고 왔는데, 이랬을 때 주님은 만물 아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종말론적 그 상태에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의
보상을 꼭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에게 엄청난 이 보상의 약속을 하시면서도 이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19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부자보다 먼저 결단했고 더 많이 버텼기 때문에 앞선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희생의 순서를 주님께서는 뒤집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상급의 근거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라는 역설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30절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헌신의 근거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다시 인간의 의로 계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30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본질상이 아닌 은혜로 지키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신은 이 고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거슬렸지만은 인간의 금욕이 아닌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독신자들의 사명이었고, 영생은 인간의 소유가 율법적인 순수가 아니고 준수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19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다른 성도가 하는 것, 다른 교회가 하는 것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